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또 일터와 직장에서 심지어 교회에서 시험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 당하면 죽을 것 같아요. 그렇죠? 시험 당하면 정말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신 또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시험을 거두시면 되잖아요. 시험에서 우리를 건지시면 되잖아요. 더 나아가서 아예 시험 자체를 접근하지 않도록 막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죄의 수렁에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시험을 허용하시고 허락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성경 곳곳에서 그 이유와 목적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야고보서 1장 1절과 7절을 통해서는 역시 마찬가지, 왜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우리 모든 성도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 더 나아가서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시험에 대해서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하는 사실이에요. 시험에는 목적이 있다.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무척 시험 보셨잖아요. 근데 그 시험에는 목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렇죠.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세 가지 시험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데 그 세 가지 목적이 있는데,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믿음의 정도를 측정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신다,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시험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라는 단어 자체에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갖고 계시는지를 암시하고 계세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도미키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도미키안이라는 단어는 언제 사용했냐 하면 고대 그리스 시대에 금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금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리고 진짜이면 어느 정도의 순도의 진짜인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 확인하는 작업을 가리켜서 도미키안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장비도 있고 지금은 또 여러 가지 기술이 있어서 금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도 하고 또 순도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 예전에 장비와 기술이 없었을 때는 금을 어떻게 확인했을까요? 그렇죠, 아시네요. 깨물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미키안이란 정확한 뜻은 깨물어 보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신을 깨물어 보는 것입니다, 뭐랄까요? 깨물어 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깨물어 보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정말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정말 가짜 그리스도인인지,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어느 정도 수준의 진짜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께서 깨물어 보신다는 사실, 그래서 측정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측정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를 더 강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 볼까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어요? 시험하시라고 부르셨어요. 여러분, 근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근데 이 도미키안이라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 22장 아브라함의 인생 마지막에 가서야 등장합니다. 그래서 시험은 하나님께서 아무나 허락하지 않으세요.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허락하세요. 왜냐하면 그 사람의 믿음을 측정하고 더 강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장에 부른 아브라함을 22장에 가서야 비로소 도미키안, 시험하신다는, 깨물어 보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시험을 잘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말씀하시죠.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 부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안다. 믿음을 측정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의 믿음을 더 강화시키셨는데, 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의 생명 대신 순양을 대신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이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자신이 대속제물이 되어 이 모리아산, 이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한, 만민을 위한 어린 양이 되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는 거예요. 단순히 믿음을 측정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넘어서서 그 믿음을 더 강화시키는데 이 시험의 목적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로 하여금 시험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다면 인내라는 성품을 소유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인내라는 성품은 왜 중요합니까? 한번 볼까요?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 인내를 만든다. 여러분, 인내라는 성품은 이 시련을 통해서만 빚어지는 영적 근육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다시 말씀드리면 왜 이 인내라는 성품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야고보서에서, 동일한 야고보서에서 5장 11절에 이렇게 인내의 성품이 중요함을 말씀해 주고 있죠. 우리 한번 처음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인내하는 자를 주께서 복되다 하신다는 거예요. 인내라는 성품을 가진 자를 주께서 복되다 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내라는 성품을 갖고 있는 사람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그 시험을 통하여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결말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한 사람만이 그 결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욥은 시험 당했어요. 그런데 인내함으로 그 시험을 잘 감당했습니다. 아니, 그 시험이 인내라는 성품을 빚어낸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인내를 통해서 그가 얻게 된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는 들었지만 오늘에서야 내가 이제 내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자신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덤으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있어요.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2배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인내하는 자가 복된 것이고 인내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결말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인내의 성품을 가진 사람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인내라는 성품은 반드시 시험을 통해서만 빚어지기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용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세 번째, 왜 하나님께서 시험을 우리에게 일시적으로 허용하시는가?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시험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1장 4절 말씀 볼까요? 우리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부족하세요? 부족하지 않으세요? 성품에 있어서 부족하죠. 근데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시고 그 시험을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 믿음이 인내라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인내가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보면 사랑, 희락, 화평, 인내와 자비와 양선,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열매가 있어요. 이 9가지 순서가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있어요. 왜 있냐면 여러분, 사랑이 희락의 열매를 맺어요. 희락이 화평의 열매를 맺고요. 인내가 자비를, 자비가 양선을, 양선이 충성과, 충성이 온유를, 온유가 절제의 열매를 맺어요. 이게 사실은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랑이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고요. 그다음 인내라는 열매가 그 뒤에 열매를 맺어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우리의 인내의 성품을 허락하시고 그 인내가 그 뒤에 있는 열매,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내하면요, 자비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인내하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충성할 수 있어요. 인내하면 온유할 수 있습니다. 인내하면 절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인내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인격을 맺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시험을 일시적으로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는요, 이렇게 믿음이 인내가 온전한 인격을 맺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시험을 주시는 거룩한 목적대로 우리가 움직일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 아세요? 1장 14절과 15절 한번 볼까요? 1장 14절 15. 시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죠. 근데 우리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한다는 것입니까? 욕심으로 반응해요. 그리고 나면 욕심이 무엇을 파생시켜요? 죄를 파생시켜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줘요?
사망이란 결과를. 그래서 이 표를 만들어 보면 1장 1절부터 14절까지 표를 만들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시험을 당해요. 그런데 시험을 욕심으로 반응하면 그 욕심이 무엇을 낳아요? 죄를 낳아요. 그 죄가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줘요? 사망이란 결과를 가져다 줘요.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하면 사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다윗이라는 큰 시험을 만납니다.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자기의 신하가 자기보다 높아지는 그 큰 시험을 당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사울이 그 시험을 욕심으로 반응합니다. 내가 내 자리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국 누구를 죽이기로 결정합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어 다음 왕으로, 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택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죄를 범하죠. 그 죄를 범하기로 결정한 그날 그의 삶은 지옥 같은 삶이 펼쳐지다가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길이 있어요. 시험을 당하면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욕심으로 반응하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믿음이 연쇄작용을 일으켜서 우리에게 어떤 성품을 가져다 준다고요? 인내라는 성품을 가져다 준다. 근데 그 인내라는 성품이 결국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준다고요? 성숙한 인격을 가져다 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사울 왕처럼 그 시험에 대해서 반응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또 다른 방식대로 반응하시겠어요? 대표적인 인물은 요셉과 같은 경우예요. 시험 당했죠. 그런데 시험 당할 때 욕심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내라는 열매를 맺고 결국에는 성숙한 인격이 되죠. 형제들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 끌어안고 눈물을 흘립니다. 그리고 나서 창세기 50장 20절에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나에게 악을 행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선으로 그 악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다라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두 길이 있어요. 어느 쪽으로 반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 왕처럼 반응할 것이 아니라 요셉처럼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허락하시는 그 목적을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이 시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두 가지 태도가 있어요. 시험 당할 때 두 가지로 반응해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시험 당할 때 기쁨이 그 상황을 주도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시험 당할 때 기쁨이 그 상황을 주도하게 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험을 만나면 어떻게 반응하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했어요. 이것이 여기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이냐 하면 하세플로라는 단어거든요. 근데 이 단어가 사실 여긴다, 생각한다, 간주하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여기다라는 이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파생되냐 하면 헤게몬이라는 단어가 파생돼요. 여러분, 이 헤게몬이라는 단어는 주도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주도권. 그래서 여기라라는 사실 명사형을 보면, 이건 동사형인데 명사형을 보면 누구를 가르쳐서 이 여기라라는 단어를 사용했냐 하면 행렬이 있잖아요. 여러 줄의 행렬이 있는데 그 행렬을 이끌어가는 맨 앞에 서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동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되어서 정확하게 번역하면 온전히 기쁨이 주관하도록 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기쁨이 그 시험의 상황을 이끌도록 하라, 그런 뜻이에요. 기쁨이 그 시험의 상을 인도하게 하라, 그런 것입니다. 시험이라는 행렬이 있다면 그 맨 앞에 기쁨이라는 사람을 두어야 한다,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내가 시험을 아까 도표를 그렸잖아요. 믿음과 인내와 성숙한 인격으로 반응하는 그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욕심에 이끌려서 죄를 낳고 죄가 사망의 결과를 이 길로 가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쁨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시험 당할 때 기쁨이 있으십니까? 한번 물어보시겠어요? 여러분, 제가요 10명의 시험 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면 기쁨으로 그 시험을 주도하고 기쁨이 그 시험을 이끌어가게 하고
그 기쁨이 그 상황을 장악하도록 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 될까요? 0.01입니다. 대부분 시험 당하면 속상해요. 대부분 시험 당하면 분노해요. 대부분 시험 당하면 섭섭해요. 다 욕심에 이끌려 시험에 반응하고 있어요. 그리고 결국에는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욕심이 죄를 낳아요. 그리고 그 죄가 지옥 같은 삶을 마주하게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쁨으로 그 상황을 장악해라. 기쁨이 그 상황을 주도하게 하라. 기쁨이 그 상황을 이끌어가도록 하게 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간절히 쓰며, 그리고 나서 3절부터 그래야만 인내를 맺을 수 있고 그래야만 그 인내가 성숙한 인격을 맺을 수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으로 제가 요즘에 그 수요일날 그 빌립보서 강해라고 있거든요. 대표적인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 것도 사실은 시험이지만 사실 사도 바울에게서 옥에 갇힌 건 그닥 그렇게 큰 시험은 아니었습니다. 여러 차례 시험을 그런 감옥에 갇힌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감옥에 갇힌 사도 바울에게 가장 큰 시험은 같은 그리스도인 복음 사역자들이었어요. 어떤 시험이었는지 한번 보시면 아시는 분 계시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빌립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이 있어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들은 누구냐?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으니 나도 목숨을 내어놓고 바울처럼 복음 전하겠다. 이게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근데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그 실체가 뭐냐? 17절이죠. 10절 말씀 보면, 그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바울을 더 힘들게 할 요량으로 그런 못된 동기를 가지고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우리가 신앙생활을 보면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아니, 목사님이 어쩜 그래? 말도 안 돼. 아니, 장로님, 권사님, 아니, 시무집사 어쩜 그래? 요게 시험입니다. 요게 시험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교회에? 요게 시험이에요. 사도 바울이 당한 것이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착한 뜻, 순수한 뜻으로 복음 전하지 아니하고 복음 전해서 감옥에 갇힌 나를 힘들게 할 요량으로, 괴롭게 할 요량으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게 이제 바울이 당한 고난이거든요. 시험이었거든요. 근데 잘 보세요. 어떻게 바울이 담나요? 18절 바로 그 다음 말씀이죠. 나는 기뻐하고 또한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보통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서의 기쁨을 얻는 방법과 이 하나님 나라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이 달라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방법은 이유가 있어야 기뻐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안 기쁜 거예요. 또는 그 사람 때문에 기쁜 거예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목사가 설교를 잘하면 여러분 기쁘죠? 또 죽으면 별로 이렇게 안 기뻐요. 여러분, 우리는 다 이유가 있어서 기쁩니다. 우리 아이가 100점 맞아서 기쁘고요, 우리가 손주 봐서 기쁜 것이고요, 또 장사가 잘 되니까 기쁜 거. 이 세상에서 기쁨을 얻는 그 소스, 방식은 다 이유가 있어서 기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어떤 줄 아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유가 있어서 기쁠까요? 그저 기쁠까요? 다시 물을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유가 있어야 기쁠까요? 그저 기쁠까요? 그저 기쁘죠.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하면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냥 기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유가 있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런 시험을 당했지만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찾아보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기쁘지? 왜 이런 어려움과 환난과 시험 가운데 있는데 왜 내가 기쁘지? 알고 보니까
순전하지 못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의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자신이 기쁘다는 사실을 뒤늦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기쁨의 소스는 어딜까요? 이후에 있지 않고요,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사람이 시험을 주어도요, 사람을 그 기쁨으로 넘어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쁨을 주시면 상황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져도요, 그 기쁨의 그 상황을 장악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할 때 얼마나 많은 시험이 있었어요. 그의 리더십에 도전했던 이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가 지었던 그 삶의 무게도 만만치 않죠. 200만 명이나 되는 생명에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근데 한번 보세요. 여러분, 모세가 쓴 시가 딱 하나 몇 개 안 남아 있는데 그 중에 90편이 모세가 쓴 시거든요. 모세가 아침마다 기도했던 제목이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90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노란색으로 하얗게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일생 동안, 그렇죠, 뭐 달라고요? 기쁨 달라고요. 하나님 앞에 기쁨 달라고요. 하나님, 제게 기쁨 주세요. 제가요, 이 비결을 배웠어요. 이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요. 저는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주어진 기쁨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 기쁨이 얼마 못 간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을 보면서 아이들이 주는 기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쁨도 얼마 가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또 뿐만 아니라 살기 어려워질 때도 있어요. 또 자녀들이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때가 있어요. 그럼 있었던 기쁨도 다 사라져요. 여러분,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없어요. 기쁨을 이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참된 기쁨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것처럼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쁨이 이 시험의 상황을 장악할 때 사람도 넘어설 수 있고요, 상황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세에게 주셨던 그 기쁨, 바울에게 주셨던 그 기쁨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어떻게 시험당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시험을 잘 이기려면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1장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시험을 당할 때 지혜가 부족하거든 누구에게 구하라?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주실 때 세 가지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세 가지 원리를 짧게 살펴보면, 첫 번째는 누구에게나 주신다. 구하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주신다. 묻지도 따지도 않고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5절 한번 보면, 누구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이렇게 해서 누구든지 지혜를 구하면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그 지혜 주신다는 것이, 이게 첫 번째 원리예요.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인가 하면 단순하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단순하게 주신다는 게 1장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후히 주시고, 이렇게 돼요. 후히 주시고를 우리는 보통 넉넉하게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고로 이해하는데, 이 단어의 어원을 보면 정확한 뜻은 단순하게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풀어 설명드리면 계산하지 않고 주신다, 이런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주신다. 세 번째는 이 두 번째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주신다고요? 꾸짖지 않고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장 5절에 보면 꾸짖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저희 아내를 참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달라고 하면 정말 넉넉하게 줘요. 후히 줘요. 그런데 꼭 꾸짖습니다. 책망을 덧붙여서 줍니다. 내가 주긴 하는데 너 정신 차려, 뭐 이런 거예요. 네 죄를 네가 알렸다, 이런 거예요. 내가 도와주긴 하는데 너 제대로 해야 돼. 여러분, 우리는 공급할 때 항상 이 책망을 보태가지고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삼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삼손은 나실이는 어렸을 때부터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셨어요. 가는 곳마다 이긴과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시험당하죠?
여인의 시험을 당합니다. 근데 그 시험 당할 때 삼손이 믿음으로 반응해서 인내와 온전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었나요? 아니요. 그 시험 당할 때 욕심으로 반응했습니다. 결국에는 죄를 짓게 되었고요,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 앞에 노리개가 되었어요. 마지막 잔칫날 삼손을 끌어내어 두 기둥에 물어놓고 계속 조롱해서, 사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이름까지 모독했죠. 그런데 그렇게 욕심과 죄와 사망의 길을 가던 그 삼손이 두 기둥에 손이 묶인 상태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묻지도 않으셨어요.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단순하게 들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넘치는 힘을 공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시험당해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와 온전한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에 허락하신 목적대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삼손처럼 욕심으로 반응하고 결국엔 죄를 짓고 결국 사망의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가 필요할 때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그가 죄인이든 아니든 하나님께서 따지도 않으시고 책망을 얹어주시도 아니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되어야 되냐 하면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실패하냐 하면, 저도 보면 내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건 기도 안 해요. 내가 전문적인 노하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정말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어도 주님께 의지해요. 베드로 보세요. 여러분, 태어나서 자란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내 노력은 잡을 것이 없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다. 주님께 철저히 의지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식할 때 주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요. 그것이 중요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해. 그래서 1장 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를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마라. 이것을 사실 문맥에서 사실 이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구하라는 걸 다른 단어로 환치하면 이것입니다. 단순하게 계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필요하십니까? 계산하지 마세요. 하나님 주실까? 이 죄인의 기도를 들으실까? 계산하지 마. 복잡하게 계산. 정말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꾸짖지 아니하시고 단순하게 누구든지 그가 죄인일지라도 구하면 응답하신 그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이게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큰 거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에게는 딸도 없었고 외동아들 하나 있었대요. 근데 그 아들을 양육하면서 이 아비가 몹쓸 짓을 많이 했나 봐요. 참다 견디다 못해서 이 아들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행방불명이 됐습니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흘렀죠. 이제 이 부자도 병들어 죽게 되었어요. 이 많은 재산을 자신의 아들에게 물려줘야 하는데 이 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막대한 재산을 내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습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그랬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날 밤에 지혜를 주셨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자기 집에서 길리운 그 종을 불렀대요. 수석종이죠. 수석종을 불렀대요. 그리고 나서 유서를 받아 쓰게 했답니다. 첫 번째, 내 막대한 모든 재산은 종인 너에게 준다. 종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이 막대한 재산을 나에게 준다고? 할렐루야 했겠죠. 그 두 번째가 있어요. 아들한테는 한 가지만 준다. 그 한 가지가 무엇인가 하면 자기가 원하는 거 한 가지 준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전체 재산은 종에게 주고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딱 한 가지만 준다. 그리고 그 다음날 부자가 죽었대요. 그리고 나서 이 재산은 누구 것이 된 거예요?
종의 것이 된 것이죠. 종이 열심히 그 재산을 불렸답니다. 그래서 아버지 때보다 더 큰 부자가 됐대요. 이제 아들이 터덜터덜 돌아오네 거지가 돼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종이 그 문서를 딱 보여줬어요. 유서를 보여줬어요. 첫 번째, 모든 재산은 누구에게 준다? 종에게 준다. 아들에게는 한 가지만 주는데 원하는 거 한 가지만 준다. 그때 아들이 그 문서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지혜를 깨달았대요. 그리고 택했답니다. 무엇을 택했을까요? 그렇죠. 종을 택한 종을. 여러분, 이 탈무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하나 있습니다. 누가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험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단순하게 구하는 모든 사람이 주시는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축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시험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으로 시험을 장악할 때 비로소 그 목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원하옵기를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시험 당한 성도들마다 그 심령과 영혼에 넘치는 기쁨을 부어 주옵소서. 또한 시험을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